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기독교만 구원 있는가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지난 화요일 신문에 크게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기사를 보아서 너무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라는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66%가 바로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 한마디로 3명 중에 2명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도 진리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6%고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8%, 합히면 74%가 다른 이제 종교도 진리가 있다, 즉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질문했는데요, 그러면 타 종교도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5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반절 이상은 타 종교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스크린을 해놨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지금 교인은 다녀도 그냥 관심이 정말 없든지 뭐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가 뭐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는 종교가 많을까요? 그 질문하다 보면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요, 첫 번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받은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가난하면 부자가 될까? 지금 아픈데 병이 나을까? 이런 등등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과 8장 10장 계속 반복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 미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장래일은 알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내가 미래를 본다든가 예언자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다라고 속이는데 그 속임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종교인으로서의 무언가 하나를 믿으면 미래에 불안한데 그 신을 믿음으로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려고 신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만약에 신을 찾지 아니하면요, 즉 어떤 신인지 하나님께 이미 마음에 영혼을 삼아마음 줬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는다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짐승은요 어떤 짐승이든지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라, 아니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원히 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믿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믿으려고 할 때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너를 지킬 것이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다른 신을 믿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즉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풀어서 가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는 인간을 도와줄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즉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바울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참 하나님,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어떤 신도 창조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분밖에 구원을 베풀 자가 없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만이 주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 패를 만들었잖아요. 패를 만들어 십자가 위에 붙여놨는데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새 나라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유대 말도 사용하고 로마 말도 사용하고 헬라 말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걸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왕이구나 라고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중에 로마 언어는요, 그 뿌리가 어디가 있었느냐? 라틴어. 여러분 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라틴어가 헬라보다 조금 빨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헬라 문화가 더 장악해서 헬라 문화로 헬라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했지만 이 라틴어가 지금까지도 고전 문화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라틴어에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비난을 그랬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 사용한 단어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라틴어로서의 지금까지 셀비에서 영어는 셀비에서인데 원래 헬라어 말도 똑같아요. 발음이 그렇게 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로마어, 다시 말하면 라틴어에서의 이 구원이란 해방을 의미하는데 어디에서 해방이냐?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 백성들을 바로 노예로 끌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 나라에서 살지만 속국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아래 있던 사람들이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었습니다. 해방받는 데 사용하는 구원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내가 크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로마 그 압제하에서 정치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에 많은 사람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정치에서 해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서의 해방을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정치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바로 죄인을 위해서 나는 왔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묶여있는 데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서 오늘날의 일부의 신학자들이 당시에 해석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 구원이란 해방이다. 당시에 원어가 그렇다. 원어가 해방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들이 맞아. 그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제 그 힘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그런 압제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병에서 해방받는 것, 그래 건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가난해서 해방받아 부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어떤 마음의 평안도 염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야.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걸로 통해서 자유주의신학자들이 동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은 지역적인 구원이고 당시에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라마다 메시아를 빨리 보내가지고 이름만 다르지 바로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자체가 모든 생활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로
법을 무시하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신학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목회자가 십자가라든가 죽음이라든가 혹은 지옥이라든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잘 살고 그게 복인데, 그 복받겨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죽으라 하느냐, 왜 고난받아도 아멘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도, 교회 가면 자꾸 구속을 받는데, 이 구속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 해방시켜줬는데 편안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왜 자꾸 구속을 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구속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다 구속되지 않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교회 어떤 의식적인 것들이 다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미나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변화가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해주면 구속이 아니니까, 얽매이지 아니니까 예수님 믿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얻고 잘 살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이 여러 가지 나와요. 우리 이제 바로 예를 들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러면 물에서 건져달라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자체 단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해방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해방받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지금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바로 포함시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작년 2022년도 통계에 보게 되면요,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명이더라고요. 약 80만 명이, 아니 80억이 지금 세계 인구예요.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죠. 80억이라는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지구에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70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전혀 안 믿는 무신론자들, 그런 자들은 약 한 8억 정도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어떤 걸 믿느냐 할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있느냐, 24억 4천만 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천주교도 기독교로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를 빼요. 그러면 천주교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에 천주교만 12억 5천만 명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 장로교라든가 이렇게 선결교라든가 침례교 이렇게 개신교만 말할 때에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에 약 한 6억 정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6억 명 정도가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교회에 매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매주에 다니는 사람이 또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가끔 다니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포함해서 6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매주 여러분들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 다니냐? 두 번째 물어보면 띵이 쏘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가끔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또 교회에 안 다니는 잘 안 다니는 사람 빼고 잘 다니는 사람만 대상에서 아까 설문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할 때에 거의 3분의 2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겨우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한국에도 요즘 1000만 명이 하지 않는데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 미국에도 몇 프로 정도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냥 믿는다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바로 주위에서의 해방받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만이 진짜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방시켜줬다 이걸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독교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왜 자기들만 영생이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설교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서 저에게 공격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 왜 기독교만 영생이 있는가 하는 세 번째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인도는요 힌두교라고 힌두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좀 나누기도 어쨌든 전체를 힌두교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이제 파생된 것이 불교잖아요. 자, 힌두교나 불교, 중국은 거의 다 불교고 이제 인도는 세계에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들이 힌두교나 불교를 믿고 있는데 거기서 뭘 말하죠? 윤회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데 그것이 윤회설이죠. 다시 죽으면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는데 어떻게?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곤충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또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란 바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 개로 부활한다거나 소로 부활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 몸은요 바로 사람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데 여기 신명구는요 신명구로 부활하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특별히 이제 불교라는 윤회설을 주장하는 데는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원설이 아니에요. 그 영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서는 무슨 말이냐? 바로 기독교만이 영원히 한 번 이제 태어나면 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단어는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 사람 참 새로워졌어. 다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생활이 바꿔졌다든가 아니면 언어가 바꿔졌다든가 행동이 바꿔지면 저 사람 새 사람이 됐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조금 그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여자 후손이니까 바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그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인가 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전에 육신적인 아버지 있습니다만은 태어날 때에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갔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자만의 후손이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전혀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됐기 때문에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떤 신도 어떤 교주도 다 남자와 여자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씨가 인류, 씨가 사람의 씨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으나 씨 자체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몸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씨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서는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 다른 신 믿는 모든 건요 다 우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과서는 다른 인간을 믿는다거나 우상을 믿는 것은요 바로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제가 이단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4장에서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를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게 바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강조한 것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속에는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없으면 성령 세례가 없으면요 새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강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단지 그냥 구원받으려면 믿어라 믿어라 이거 강조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기만 하면 돼.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여기서 또다시 사탄이 이제 개입을 해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만 믿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이단이 내가 재림예수다 한다거나 바로 내가 구원시킨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하십시다. 뭐 우상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 예수가 구원을 받았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질문하면 돼요. 내가 이제 구원자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살아났습니까? 물어보면 간단해요.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한 명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만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네 번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일반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선택하고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우상도 내가 만들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이다 하고 거기서 복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냥 죽게 놔두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바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해결 방법이 처음에는 이제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요.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인을 찾아오셨어요. 더 나아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자손들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또 애굽에 해방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셔서 영원한 하늘에 계셨다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믿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66장 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주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지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확신도 없이 뭐 내가 믿으니까 뭘 믿어도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서는 제가 그 사람들 즉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신을 믿으러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구원,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구원은 그 어떤 종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고 가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들의 종교가 나쁘다 좋다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왜 그럴까요? 이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 구원이 있지 않느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옥 보낼 자 정해놓지 아니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인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WCC잖아요.
WCC에서는요 모든 종교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재밌는 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전 세계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요. 그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무당들을 대다다가 푸닥거리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의 교회 협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구원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영원히 사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에덴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더니 많은 신들을 바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름 없는 신도 있다 하는 걸 보고서 바울이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여기 이름 없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 전도하잖아요. 이 신이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종교심들이 있으니까 뭔가 믿으려고 하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80억에 이제 한두 명밖에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80억 이제 그 중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